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듣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보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점점 죄로 가득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이들을 구원할 영원한 통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용서를 느끼는 영적인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영생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은 이미 죄로 인해 어두워졌고 이제는 사람들의 눈까지 어두워졌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빛 대신 예수가 오셔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빛 대신 예수를 찾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를 향한 불신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필요성,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혹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의 빛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빛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심지어는 활력이 있어서 이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찔러 쪼개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삶에 왜 어두움이 엄습해 올까요? 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불신자들의 자녀들 같이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질풍노도에 탈선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의 참된 빛,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로 인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말씀이 있는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어둠의 삶을 밝혀주는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늘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말씀 연구보다 골프나 스포츠 운동에 미쳐서 산다면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모습일까요? 목회자가 세상 정치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 시간에 자신의 정치 성향을 내세우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면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일까요?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재조정됩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서 생각이 쏠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균형적인 삶으로 재조정됩니다. 혹시 요즘 많이 바쁘십니까? 하루에 한 번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십니까? 정말 하루에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할 시간도 없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은 성도 없는 교회에 부임한 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새벽 예배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집에 와서는 말씀 묵상을 해야 그 하루가 힘이 납니다.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더 힘든 사람도 없고 덜 힘든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됩시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하나님 말씀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